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말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 또 말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기쁨,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에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명의 사람, 한 명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안드레라고 나오는데 이 안드레는 바로 우리 뒤에 보면 알겠지만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우리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침례 요한 말고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또 다른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는 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인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걷고 있을 때 그때 이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거니러 가시는 것을 보는데 이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볼 때 우리는 이거 참 요한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엘리야가 아니냐 뭐 메시아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등등등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걸어가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외치자 이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이름의 요한, 사도 요한이 둘이 예수께로 찾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둘은 예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41절에 이야기합니다. 과정이 이런 겁니다. 안드레와 이 다른 요한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제자 둘이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 자기들 눈에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기 스승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던 대상은 사실은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 입장에서 자기의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을 언급하는 것, 메시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언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들 내 제자 삼으려고 하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나 따르게 만들고 싶어 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들 절대 쉽지가 않아요.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데 요한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제자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위대함, 그리고 메시아, 그게 본질이었던 거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너무너무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더 귀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위대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반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것들에 대해서 꿈쩍하지 않습니다. 배신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그냥 그저 사람을 따르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 이 둘이었다면 영원히 자기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도 요한은 그들을 붙잡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참 배울 게 있습니다. 내가 요한이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 갖고 내 제자가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유증 너무 많죠. 요즘에 거의 사이비 같은 기독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고 말하긴 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자기 어떤 종교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복음과 진리 앞에 서게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를 뒷받침하는 추종 세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그래서 자기가 채워줄 수 없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체험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체험받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 때로는 필요하죠.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게 할 수 있다는 것,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걸 꼭 믿으시고, 사람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것에 관심 없었고 또 나를 따라서는 영원히 목마른 것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야만 우리 안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